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9절입니다. 17절까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부터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보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요엘서 이게 마지막 또 부분이고 또 요엘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때가 되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하고 또 번영할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악의 세력들 또 불의의 또 세력들 또 불순종의 세력들 이 세상 이 권력자들 하나님께 도전했던 모든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주를 경외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또 말씀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의 이 무리들과 이 전쟁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 군사들을 이제 소집하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또 불의의 세력과의 이 싸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같이 이제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속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곧 심판이 임하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늘 더 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들, 괴롭히며 못살게 했던 이방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0절에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이지 않겠습니까? 이 보습은 흙을 갈아엎는데 사용하는 또 쟁기 같은 농기구를 이제 말합니다.
어떤 낫을 쳐서 또 창을 이제 만들라. 여러분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이제 낫을 쳐서 창을 이제 만들라.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또 우리가 백성이지만 이제는 영적 이 싸움을 더 대비하면서 깨어 있는 신앙, 또 무장되어 있는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그냥 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세상 일에 똑같이 그냥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또한 장사하고 이런 또 생활, 물론 우리가 또 맡겨진 또 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우선순위에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줄 알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또 회개의 심령을 갖고 또 슬기로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또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했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 골짜기 이제 심판의 이 골짜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시절 오래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유다를 다스릴 때 모함과 암몬, 마온 이런 또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이제 침공을 이제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이 골짜기에서 이 모든 이 공격하는 또 도전의 이방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이제 본문 14절에는 심판의 골짜기로 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공일행하시는 그런 또 이 골짜기 또 하나님께 도전했던 세력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백성들 성도들을 또 못되게 해서 그랬던 그런 또 불신 이 세력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를 경외하고 믿는 자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다수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자주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런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 심판의 골짜기에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점점점 주를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올해 많지 않는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오늘날 우리 또 교회나 우리 또 주변을 바라보아도 과거에는 80년대만 해도 각 교회마다 부흥되고 또 성경학교를 하면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고 또 부흥회를 하면은 4박 5일 교회에다 모이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또 시대.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만 유럽 교회나 서방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다 교회들이 다 지금 파티장으로 바뀌고 또한 카페로 바뀌고 그런 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로 세상 조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더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늘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신 모든 이 세력들, 또 교만했던 세상의 이런 군왕들, 세상 권력과 물질을 숭배했던 자들, 또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갔던 모든 이 세력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골짜기가 그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지만 주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또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형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이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산성이 되어 주시는,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은총이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너져도, 또한 이 자연 세계 여러 지진과 또 폭풍과 여러 이 지근과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또 지대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요한계시록에는 대환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또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난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로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시냇물이 또 흐르는 그런 또 축복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또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런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과 에돔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또는 박해를 당했던 거 다른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또 기다리는
이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또 세상 연락에 또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 축복을 또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판의 골짜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또 많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다수를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들로서 비록 소수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경건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며 또 주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